둘 또는 여러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하는 것, 혹은 둘 이상의 대상의 특정 기준을 따라 우월을 가져 구별하는 행위, 이것은 어떤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차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별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불편하고 기분 나쁜데,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껏 삶을 살아오시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 내가 경험하거나 내가 당하면 견딜 수 없어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가해자인 경우도 삶을 살면서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제 나온 우리는 평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사람을 대할 때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나 연봉, 혹은 그가 나온 대학교라는 학벌, 혹은 그 사람이 가진 부나 나이 등 성경에서 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는 이 외모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혹은 사랑하라고 맡겨주시고 내 주변에 직간접적으로 부대끼면서 붙여주신 그 소중한 영혼들을 내 임의대로 혹은 내 유익과 만족이라는 나의 이득에 따라서 차별이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장 1절 말씀 첫 번째 PPT로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새벽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속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영적 질서가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시흥교회가, 한국교회가 부자와 권력자들을 우대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 기초한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통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그 두 번째 PPT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동시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이 외모에 대한 차별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 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손절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행함을 그 어떤 성경보다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단순히 차별하지 말 것을, 사람을 차별이 대하지 말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성토하고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소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어떤 차별을 실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을 때, 너무나도 상반된 태도를 지니는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와 같이 그 예시에 나타난 행동을 정의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현실에 맞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가족을 그가 입고 온 옷차림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영혼을 정죄하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더 정확하게는 우리 공동체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자 할 일은 그가 가진 외모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외모로, 그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무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잘 하는 네 글자로 어불성설이요, 두 글자로는 모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통해 하루의 첫 시간 이 새벽을 깨우고 계신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평소에 내 옆에 있는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들과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해서 대하는 사람은 이제껏 그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 한들 차별하고 있는 그 행동 하나 때문에 율법을 또한 어긴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어떤 것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하면서 자기 자랑을 했지만 이웃에게 자기 소유를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다 지켰으면서도 지키지 않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팎에서 소위 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것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소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대한 차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성경상 심각한 범법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존 칼빈 혹은 장 칼뱅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중하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다. 가끔 우리는 아주 오래 우리 깊이 뼛속 깊이 물든 하나의 사상은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곁길로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소위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그 주님이 지향하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나아가서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또한 어떠하십니까?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정녕 우리가 이 새벽을 매일 깨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거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여전히 사람에 따라 그가 세상 속에서 어떤 평판을 가졌고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여전히 차별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교묘히 남아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닮은 자로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어찌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던 이유이자 그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